오늘서부터 6월 한 달 동안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묵상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이해를 좀 가지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나중에 다른 곳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냈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다 해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이름이 붙여 있고, 고린도전서 뒤에는 고린도후서가 붙어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딱 두 개밖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보는 결론은 바울이 적어도 3개나 4개 정도의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그 계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도가 되어지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도 부르고 선교 여행이라도 부르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이 AD 47년이나 8년 이렇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의 중남부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게 AD 49년에서 52년쯤이 됩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한 2년 정도,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그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옛날에 불렸는데, 이 튀르키예 나라의 서쪽 지역과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 시작되어지는 마케도니아 반도,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우리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성화를 채취해서 그 성화를 올림픽 하는 나라까지 이렇게 봉송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탈리아 반도하고 또 터키, 튀르키예 반도 그 사이에 커다랗게 있는 반도가 마케도니아 반도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반도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아덴 뭐 이런 쪽으로 쭉 전도 여행을 했던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니아 반도의 맨 남쪽에 섬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도시이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AD 49년에서 52년 이 한 3년여 걸쳐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지나고 있을 때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AD 한 50년 경쯤에 도착을 해서 그가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51년 경쯤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반 동안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주축인 멤버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처음 초창기에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축 멤버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으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주축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바울은 1년 반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AD 53년에서 57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튀르키예의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돼서 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동안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편지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고린도입니다.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고린도 땅이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한 3, 4년 전쯤에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편치 않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도록, 그리고 또 신자로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일인데 어떤 것은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책망하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하여 있는 그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아주 야단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바울의 주신 이 편지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이 한 달 동안에 읽으면서 우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이제 한 3장쯤 지나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끼리끼리가 생겨지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쟁이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고, 인간이 모이다 보니 또 그 인간이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도 많이 빚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또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하고는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또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 내 신앙이 더 견고하게 말씀에 든든히 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도시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요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테네는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로마 제국, 이 바울이 사역을 하고 지금 이런 때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이 그 앞에 있는 헬라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제패한 로마 제국도 그 앞에 헬라 제국이 이루었던 문화가 로마 제국 안에도 많이 그대로 흡수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그 옆 동네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는 헬라의 중심지,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출신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서양 철학을 배우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것이 이 그리스 쪽에 다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질이 아주 풍성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그리고 헬라 문화가 바로 옆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헬라 철학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의 많은 우상들, 그리스 신화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신들을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락이 아주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문란함도 아주 가득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1년 반 동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그때 함께 동역했던 바로 우리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건실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하나씩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서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게 됐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문안 인사가 1절부터 3절까지 담겨 있고, 여기에는 축복의 인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내가 당신들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1월 한 달 동안의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고 또 내 일터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까닭은 보내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1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1절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외에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똑같은 사람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같은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협력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자기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집단이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들의 그 교회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여기 지금 이 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 우리 교회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은 모두가 다 신천지가 이만희를 재림 예수나 보혜사 성령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그 뿌리였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의 부인되는 장길장갈 그런 사람을 바로 하늘 어머니라고 섬기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갖다 쓰는 아전인수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세워진 교회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이단의 그 안상홍 증인의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2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에 1절에서는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렇게 거룩하여진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는 거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인데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축복의 인사, 문안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편지의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인사말을 이렇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편지글에서 아주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할 건데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당신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것은 이렇게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훈계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4절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4절에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만한 은사로 행했던 많은 선한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의 책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였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참 탁월한 지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가 바로 옆에 도시다 보니 거기에서 발흥한 그리스 철학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나름대로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내용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로도 번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식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그들 안에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5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언변, 말을 잘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말, 헬라 철학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다 보니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논쟁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말로 서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당신들한테 정말로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이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데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이 6절 마지막 부분의 번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 깊이 사모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도 8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들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인생의 삶의 어떤 멍해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마음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안정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도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은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 교만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한 자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성숙치 않은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렇게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헬란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건데 이것이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사모해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그날이 될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 8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8절 말씀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흠잡을 데가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흠잡을 데 없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흠잡을 데 없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돼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축복하면서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친교를 갖도록, 주님과 친해지도록,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 하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한 달 동안의 아침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신앙의 본질이 늘 성경의 말씀과 합하여져서 언제나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